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7대연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7대연합.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뭐냐?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래요. 아멘이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종교 또 창시자 교주들이 있지만 그들을 가리켜서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세분화하면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실 모든 사건을 총칭하여 복음이라 그래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요. 복음이 뭐다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말하려고 나타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성경을 줬느냐?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글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줬느냐면 바로 이 복음을 말하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려고. 아멘이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인데,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넘어가 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을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을 다 찾으셨으면, 자, 먼저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나. 아멘. 자, 모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세. 자,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자, 모세와 성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세와 성경.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뭘 기록했느냐? 오경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오경이라 그러는데 바로 창세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 아멘.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했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려니와. 왜냐?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바로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나왔습니다. 성경. 그러면 이 성경은 그때 당시는 뭘 하느냐?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해서
모든 예언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할 것 없이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없을 때요. 신약 성경은 없을 때고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를 말했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가 주제냐? 바로 욥분이 주제예요. 욥분이. 할렐루야. 욥분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욥분이 뭐 모세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브람도 얘기하고 아담도 이야기하고 하하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게 어디서 다 딱 집약이 되냐면 예수에게서 집약이 돼. 예수에게.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그런데 잘 유의해봐요. 왜 그러면 복음은 복음인데 왜 연합이 나오냐? 자, 잘 들어봐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복음이 복음으로만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 성경은 성경으로만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성경이 나한테 들어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와도 그분이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 계시면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 와야 내가 그분한테 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1000년, 만년, 1000번, 만번 와도 그분이 오는 걸로만 끝나면 된 게 아니고 어디로 와야 돼요?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요, 복음만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볶은 건가, 삶은 건가, 그 뭐 개뿔이지 뭐. 복음은 복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7대 연합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 했냐? 한번 따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멘 다스리라. 할렐루야요. 이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복을 줬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축복과 권세를 주시고 에덴 동산까지 줬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범죄에 타락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잠시 스탑이 됐어. 잠시 스탑이 됐어. 스탑. 범죄함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뭐함으로요? 범죄함으로 이것이 일단 우선 스탑이 됐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이 이것이 중단이 됐단 말이야. 스탑이 됐어요. 스탑. 잠시 스탑이 됐다가 이것이 언제냐? 이것이 바로 노아 때 와서 이 노아 때 와서 하나님이 이 복을 다시금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줘.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처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생육 번성 충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줬던 복이요. 그런데 이것이 스탑되어 있다가 노아 때 와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축복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회복시켜줘.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노아 때 와서 이 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는데 그러면 노아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줬느냐? 바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디 들어갔다가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야. 아멘이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창세기 7장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7장.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 7절. 자, 창세기 7장 7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들어갔고, 한번 따라해. 들어갔고. 아멘. 13절. 자, 13절을 또 찾아서 읽어봐. 시작. 또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르베카 들어갔고. 아멘. 자, 16절 봐봐요. 16절. 16절을 시작. 아멘. 뭐 했더니 문을 닫았다고 하나님이요? 들어가매. 그래서 이 들어가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방주로 들어갔다가 노아가 방주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때가 뭐냐? 이때가 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일단 나왔는데, 자, 8장 15절 읽어봐요. 8장 15절. 8장 15절. 노아가 지금은 7장에서는 들어갔고 8장에서는 나와요. 8장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과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 시작. 한번 따라해. 함께 나왔다는 거야. 아까 막은 들어갔고 지금은 나왔다는 거야. 나왔는데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뭐 하다가 왔냐면 홍수를 피하다가 왔어요. 홍수. 하나님이 땅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막 때려 부었다고. 그래갖고 온 지구를 다 덮었어요. 물로. 홍수 심판에서. 그 지금도 홍수 심판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미국에 가면 사막에 가면 모카공원이라고 있어요. 모카공원. 나는 그거 가봤다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이제 갔다 왔는데 미국을 2004년도에 정강훈 목사님 미국 집회를 따라가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모카공원 가보면 노아 홍수 시대 때 이것이요 홍수가 나가지고 급작기 막 이렇게 홍수가 나고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 아람들이 나무가요. 아람들이 나무 있잖아요. 우리 손으로 앉지도 못해. 이런 아람들이 나무들이 화석이 돼가지고 돌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미국은요 얼마나 그런 걸 잘 보존해 놨는지 거기에 흩어진 돌멩이도 안 주워가요. 돌멩이도 못 주워가. 이야, 그 돌멩이 하나 주머니에 넣고요. 그 화석돌 하나 우리 한국에 가지면 이거 돈인데 말이야. 그거면 공항에 다 걸려버려. 못 주워요. 깜빵 가야 돼. 미국서는 그거 하나. 그냥 밟고는 댕겨도 절대 못 가져가게. 세상에요. 노아 홍수 때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여러분요 노아 홍수를 못 믿으면 꼭 미국 가서 거기를 갔다 와야 돼. 거기 갔다 오면 다 믿어버려. 그대로 그냥 보존해놨어요. 와 대단해. 화석들이 그냥 화석 공원이 그냥 딱 만들어 있어요. 미국에는.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 심판으로 그냥 막 물이요 막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에서도 막 솟아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어가지고 이제 방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기간이 장장 며칠이냐면 약 370년 만에 나왔다 그래. 약 370년. 370일. 370일인데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370일 약 1년이라 그래. 1년 열흘 정도. 1년 열흘 동입니다. 1년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때가 둘째 달 17일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다음에 둘째 달 27일에 나왔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가
말하자면 지금 2025년 그러니까 둘째 달 17일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둘째 달 27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27일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딱 1년 열흘 만에 나왔어요. 1년 열흘 만에. 약 370일 만에 나왔다고. 370일, 375일 만에 정도. 약 1년 만에 나왔다. 1년 만에. 1년을 했는데 나왔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이야, 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멘. 다스리고 아멘이요. 자, 이 복을 노아에게 다시 회복해 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온 사건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이 축복을 주셨을까? 자, 왜 복을 하나님이 줬느냐?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저 끝으로 가면 신약성경 끝으로 가면 베드로전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3장 못 찾으면 노트에다 그냥 적어놓고 화면을 보고 찾아봐요. 자, 3장입니다. 3장.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중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몇 명이라고요? 8명입니다. 이 8명입니다. 자, 8명이 바로 노아 그 부인과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자부 6명 해가지고 총 8명이란 말이에요. 8명.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노아의 사건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사건이 뭐냐?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방문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사건이란 말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한번 따라해. 물은 세례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가 뭔지를 몰랐는데 베드로는 이 방주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이 물속에 이 방주가 둥둥 떠댕긴 사건을 뭘로 했느냐? 노아는 세례받고 나왔다 그랬어요. 뭐하고 나왔다고요? 세례받고 나왔다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그러면 이 성경에 어떤 사건을 세례라고 말한 것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첫 번째가 방주예요. 방주 사건이 세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0장. 성경 중요한 건 다 찾아봐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자, 1절입니다.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걷는 거, 홍해바다를 지난 사건을 뭐라 그러냐? 세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사건. 할렐루야. 이제 그 밖에도 그 할례를 또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할례도 세례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 사건이 바로 이 방주 사건과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야, 세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은 대단한 분인 거야. 대단한 분. 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뭔 사건이 한눈에 알아봐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걸 이거는 집단적 세례란 말이야. 방주도 역시 집단적 세례란 말이야.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세례가 뭐냐? 세례가, 자, 참된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로마서 6장을 다 보시면, 자, 로마서 6장을 다 찾아봐요. 5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리니. 아멘. 자, 읽었죠? 자, 3절부터 봐요.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례가 뭐냐? 세례라고 하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례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합한다는 게 뭐냐? 부부가 합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멘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 세례가 뭐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가장 이 핵심이 뭐냐?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 세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뭐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뭐와의 연합이냐? 바로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 사건 가운데 가장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크게 세분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 아멘. 바로 이 7가지 연합이라는 거예요. 7가지.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바로 7가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7가지 연합. 7가지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과 연합하는 걸 복음의 7대 연합이라 그래.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이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할렐루야. 세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방주에 들어간 걸 세례라고 했고, 이 세례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그랬단 말이야. 연합.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복음의 7대 연합이라 그래. 복음의 7대 연합.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복음의 7대 연합인데, 오늘 이 7대 연합 가운데 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바로 탄생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탄생의 연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탄생의 연합. 자, 그러면 뭘 가리켜서 이게 탄생의 연합이라 그러냐? 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따로 있으면 그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경도 성경만 그대로 덮여놓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도 2000년 전에 들어오신 분이 역사 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이 탄생의 연합이에요. 탄생의 연합. 그러면 탄생의 연합이 뭐냐? 탄생의 연합이 뭐냐? 탄생의 연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언제요?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우리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일단 첫 번째가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요? 사랑의 결실로. 그래서 부정모혈로 태어나. 부정모혈.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일단은 엄마 아빠 사랑의 결실인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합을 했을 때 이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속에 있는 그 씨가, 정자가 여자 속에 있는 난자에게 들어가서 착상을 일으켜. 착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착상. 이 남자의 정자는요, 현미경으로 보면 꼭 월챙이 새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놈이요, 수만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날 이제 이 난자와 결합을 해요. 난자를 결혼하는데 이놈 수 없는 놈들이 이게 가자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제일 건강한 놈이 먼저 딱 가서 난자에 딱 붙으면 난자가 문을 열어서 딱 받아들여요. 딱 받아들인 다음에 딱 문을 닫아버려. 와, 이게 탄생의 신비요. 그 유튜브 보니까 신기하대 그거. 그 많은 놈들 가운데요, 야 빨리 가자 해가지고요, 제일 건강한 놈이 팍팍팍 들어가고 이거 딱 붙으면요, 딱 들어가면 난자가 딱 받아들여서 문을 딱 닫아버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온 놈들이요, 그냥 막 들어가려고 막 달라붙어 있는데 안 열어줘요. 그럼 그놈들은 이제 다 소멸돼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가 이게 착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부정모혈로 이게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 그런데요, 야, 인간의 탄생도요 진짜 대단합니다. 와, 이거요, 이 탄생의 비밀은요, 이 탄생은요, 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해.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요, 완전 기적이요. 기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첫 번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야. 그것도 큰데 또 우리가 이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런데 인간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부정모혈이 아니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놨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령으로. 와, 성령으로 잉태했어.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 인간의 탄생은 완전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부정모여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은 거야. 이야, 대단한 거죠. 대단해. 이게 다른 거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남자 없이 태어났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 성령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1장에서 6번 있으라고 말씀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요. 에이, 목사님, 뻥을 틀어도 이렇게 터네.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는데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두 가지 걸 건드려요. 두 가지 걸 치는데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거야. 아멘이요? 동정녀 탄생. 그래서 미국에요, 그 유명한 유수한 대학들, 하버드, 예일 같은 이런 대학들이요, 처음에는 다 바이블 칼리지예요. 바이블 칼리지. 성경 가르치는 학교로.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도요,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라 하버드 대학이야. 하버드 목사님. 그런데 이런 대학이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요, 안 가르쳐요. 부인해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을 삐뚤어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셨느냐? 마태복음 우리가 찾아봐야 돼.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찾아봐요.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날씨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한번 따라해.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성령 세게 받으려면, 통성 기도할 때요, 다른 말 생각 안 나면 주여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할 때 뭘 연상하냐면, 예수를 마리아 뱃속에 잉태했던 성령으로 그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능력이 많아요. 세상에요, 예수를 처녀 뱃속에다 잉태케 만든 분이 성령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한번 따라해. 이러하니라. 예수는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났더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신경이요, 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근데 왜 사도신경을 암송을 안 하냔 말이야.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요, 성경이 아닌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함축을 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고백을 못하니까 성경 66권의 안에 있는 걸 가져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에. 아멘. 다른 신학자들이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돼.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으로. 그러면 동정녀가 뭐냐?
동정녀라는 수처녀란 뜻이요. 수처녀. 남자를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수처녀, 동정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정녀. 그런데 이 동정녀,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멘. 자, 20절 한번 읽어봐. 또 20절 또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을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다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보세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생각 안 나면 주여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서 예수를 잉태케 하셨던 주여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요 역사가 나타나 버려. 보세요. 우리는요 이게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도 못해요. 못한다고. 성령으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야. 아멘.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태초부터 계셨을까요? 다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가 됐어요? 아니면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잘 들어봐요. 잘 얘기해봐요. 이 땅에 모든 종교 있잖아요. 모든 종교 창시자, 교주,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뭐냐? 태어나서 신이 된 거야. 아멘이요? 이 땅에요, 마호메트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고 뭐고 다 태어남으로 그는 신이 된 거야. 아셨어요? 근데 그것도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것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요. 그런데도요, 참 멍청해요, 인간들이.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참 멍청해. 도대체가. 그럼 왜 이단에 왜 빠지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요.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한 영이 그 영을 덮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줬단 말이었어. 성령으로 열어줬어. 그러니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태어난 과정을 보면 인간에 태어난 과정과는 전혀 다른 부정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무슨 현상이요? 자연적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면, 자연적 현상은 뭐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걸 자연적 현상이라 그래.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거는 자연적 현상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은 뭐라 그러냐? 이거다 앞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초 그래, 초. 한번 따라해. 초자연적. 초자연적 현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바로 기적이라 그래, 기적. 뭐라고요? 기적이라 그래, 기적. 자,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 현상에서 생기는 것은 기적이라고 안 그래요. 뭐냐? 자연에서 할 수 없는, 자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초자연이라 그러고 이걸 기적이라 그래. 자, 누가복음 2장 찾아봐요.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1절.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힌 기쁨의 종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이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또 그리스도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지금요, 천사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양들과 함께 들녘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와, 별을 보니까요, 이상한 별이 하나 막 보이는 거야. 그때 그 별을 보고, 와,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언제 오시나? 가실 때 다시 오마 하던 예수님. 이게 손영원 목사님의 찬송이에요. 찬송. 참 이게요. 손영원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아멘. 참, 이 손영원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자들도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천사가요, 하룻밤에 쫙 나타나더니, 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거야. 구주가. 할렐루야. 구주가 났다 이게. 구주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는 기적이니라. 그래서 기적이니라,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은 뭐다? 기적이요. 기적. 기적이란 말이요. 내가 태어난 건 기적이 아니요.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요. 자연적인 현상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여러분요, 이 탄생의 이 신비를 보시라고. 탄생의 신비. 야, 진짜 대단해요. 참, 우리요, 참요. 야, 대단해. 탄생이.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자라가지고요. 딱 또 때가 되면 나오고, 야,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 사건도 이게 대단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우리 인간이 태어난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처녀가요, 와, 아기를 낳아. 아기를. 그게 바로 기적이라 그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의 사건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탄생의 연합이에요.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대로 믿어야, 이것이 믿어져야 나머지 사건이 다 믿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의 꼭지점이 뭐냐? 바로 탄생의 연합이에요. 탄생의 연합.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가요,
사람 신앙을 무너뜨릴 때 이걸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탄생해라. 탄생해라. 예수 탄생을,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야. 참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제 뭘 보고 우리는 탄생의 연합이라 그러냐? 여기가 키워드요. 한 목사님이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야. 탄생.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우리가 그렇게 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이 탄생의 연합이란 게 뭐냐? 자, 탄생의 연합이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 배 속에서 잉태되어서 났단 말이야. 문제는 우리는 이 사실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어버렸어요. 믿었어. 그러면 두 가지요. 하나는 정신이 헷갈려 갔든지, 정신이 갔든지. 그러니까 정신이 갔다는 건 뭐예요? 미쳤든지. 아니, 온전한 정신을 우리 어떻게 믿어요? 왜 못 믿느냐? 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2000년 전에 왔다고 말은 해. 근데 그 사실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냐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낳았다는데 요셉이 밤중에 가서 눈 깜짝깜짝해서 불러내가지고 아기를 가졌는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일도 없어. 또 예수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본 적도 없어. 예수가 진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뭐 성탄절만 되면 막 교회에서 뭐 마리아가 막 아기를 낳았다고 막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을 확인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거야. 아멘이요? 이걸 믿는 이것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이건 미친 거예요. 아유, 저 또라이들 저거,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 그랬어요. 왜 미쳤다 그러냐? 아이, 본 적도 없고, 사실 확인도 안 했는데, 그걸 믿어지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힌 거야. 이걸 믿어진 게 뭐냐? 이게 바로 마리아 뱃속에서 예수가 잉태한 사건과 오늘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 기적인 거야, 기적.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하여튼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는 거야.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야.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야. 자,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기적이냐? 어느 날 마리아가요, 봄날에 성경이 없어. 이 성경에는 없어. 성경에는 없는 얘기요. 그런데 어느 날 봄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뭐요? 그 이미자 노래에 19살 순정이 있는데, 뭐더라고요? 뭐 하면 가슴이 울렁? 하여튼 무슨 노래가 있어. 근데 이 처녀가 봄이 딱 되니까요, 가슴이 울렁울렁한 거야. 그래가지고 소쿠리 하나 들고 나물이나 캐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캐고 이제 들녘에서 따뜻한 빛을 맞으면서 이걸 딱 나무를 캐고 있는데, 아이, 갑자기요,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까꿍 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천사다. 천사가 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너한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려고 왔다. 그랬더니 어머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뭔 좋은 소식을 전해준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버려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그게 어디가 있냐면 누가복음을 봐봐요. 누가복음을.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자,
어디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고, 저거는 누가복음. 자, 자, 26절 찾아봐요. 이거 성경이다가 바뀌어서 그래요.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가 줄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눈이 침침해서 큰 성경을 가졌는데 새 거라서요. 내가 안 읽어본 성경이라 잘 안 찾아져. 내가 늘 보는 성경은 착 하면 착 찾아지는데 안 치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그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멘.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재밌게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6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6달 전에 태어나 예수님보다. 근데 이제 이게 마리아와 요셉의 친척집이요. 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이 안수할 수 있어. 이제 그건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 사가랴에게 가서 세례 요한 탄생을 전했던 가브리엘이 또 6달 만에 마리아를 찾아온 거야. 꽃피는 봄날에 마리아가 쑥냉이를 캐고 앉았는데 갑자기 쫙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르되 이런 인사가 어쩜입니까? 그랬어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나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뭐 이런 인사랍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온 게 은혜야, 은혜. 그 다음에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전하느냐? 보라! 한번 따라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와, 이 말을 전한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지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왜 기가 막히냐? 일단 시집 안 간 처녀한테 아기를 낳는다는 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아니, 원래 이스라엘은요, 결혼할 때 이 3단계를 거쳐요. 3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부모님들끼리 정혼을 해. 정혼을 해. 어이! 자네 저 딸 잘 크고 있는가? 잘 크고 있지. 그럼 자네 아들은 잘 크고 있는가? 잘 크고 있지. 잘 크고 있어. 근데 말이요, 자네하고 나하고 말이야 오랫동안 친구지간인데 우리 말이야 다른 데서 사돈 맺지 말고 우리 자네 나하고 둘이 사돈 맺세. 그래? 그럼 딸 잘 키워. 우리 아들 잘 키워. 그냥 부모들끼리 정혼을 해버려. 딱 자기들끼리 약속해. 두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뭘 하느냐? 얘들아, 내가 10년 전에 말이야, 저 아랫동네 김 누구누구 알지? 그랬더니 잘 알지요. 그 아저씨가 말이야 나하고 오랜 친구인데 내가 벌써 10년 전에 니들 둘이 결혼시킨다고 약속했다. 아니, 아버지는 나한테도 이게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약속을 해요. 이놈아, 내 말을 들어. 다른 놈 그거 얻어봐야 그거 안 돼. 그 새끼 그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좋아. 그래도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내 친구 아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아빠는 왜 또 자기 맘대로 해? 이놈아, 내가 지켜보니까 걔가 진짜야. 그래갖고 둘이 이제 부모들끼리 이제 약속을 해놓고 이제 때가 될 때 둘이 약혼식을 해. 둘이 처음 만나는 거야, 그때. 그래 놓고 이제 둘이 이제 미팅을 하는 거야. 만남을 해가지고 둘이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당신이군요. 그래갖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럼 우리 결혼해서 잘 삽시다 하고, 이렇게, 뭐예요? 약속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이제 한 걸 약속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 그래서 정혼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혼하는 거예요. 날 잡아가지고. 날 잡아서 결혼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뭐까지 왔냐? 약속까지 온 거예요, 약속. 약혼까지 온 거예요, 약혼. 두 사람이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처녀한테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아직 딴따란딴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는다니까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이거야. 첫 번째가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대는 율법시대예요, 율법시대. 율법시대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그 약혼을 무시하고 눈이 다른 남자하고 깜빡깜빡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여자는 그 잡혀와가지고 뭐예요? 돌로 두들겨 맞아 죽는 거야. 이게 율법이 영 부당해. 여자들만 그냥 부당하게 해놨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여자가 만약에 바람 피워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야. 두 가지 사건이야. 기가 막힌 거야. 이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고, 심지어는 약혼한 사이인데, 만약에 내가 아기를 낳아버렸다. 그럼 골 잡아버린 거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제 또 설득을 하는 거야. 마리아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 나물 캐러 왔다가 그냥 나물 바가지로 집어 던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막 정신이 나가고 있으니까 자 35절에 이제 천사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해? 마리아를 설득하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34절부터 봐.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거 봐봐요. 34절 시작. 어찌 일이 있으니까 어찌 일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는 둘째 치고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냐 이거. 아기 난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뭐 한다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잖아요. 아들 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천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천사가 이게 말하되 나는 남자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성경에서 어찌 하는 거는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럴 때 천사가 이제 달래요. 한번 35절 읽어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절 시작.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수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천사가 하도 마리아가 기가 막혀가지고 따지니까 천사가 설득하는 거야. 너 니네 친족 알잖아. 친족이 뭐예요? 친척이라는 거야. 너희 친척 엘리사벳 사가랴의 마누라 엘리사벳도 아기 가졌댄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할머니야, 할머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전하임 집사님이 아기를 가지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네 소문이 다 났어. 할머니가 아기를 가져버려가지고 이 엘리사벳이 할머니 아기를 못 낳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늙어서 아기를 가지니까 동네에서 막 다 소문이 난 거야. 그걸 가지고 설득하는 거야. 야, 니네 친족도 엘리사벳도 아기 못 가지는 할머니인데 아기 가졌잖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기 나요? 그 말에 따지는 말에 성령이 지금 달리는 거야. 아니 이게 너 이상할 일 없어. 아니 할머니도 아기를 가지는데 너는 더 가질 수 있어. 처녀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야. 이 말을 딱 드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하여튼요, 성경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지도 몰라. 하여튼, 이 성경이요, 기가 막힌 거야. 자, 25절 읽어봐. 요한복음 5장. 자,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무조건 인간이 살아나는 비결은요, 뭐냐? 예수의 말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교회 와서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원리는요, 성경을 들어야 돼. 성경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야. 자, 왜 내가 이 말씀을 먼저 했느냐? 아무리 해도 천사가 얘기한 말을 마리아가 처음에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못 믿는 거야.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속 조곤조곤 얘기해줘요. 조곤조곤 얘기해줬더니 뭐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누가 살아났냐? 마리아의 지각이 살아난 거야. 아멘이요? 자, 일단 첫 번째 엘리사벳의 얘기, 임신한 사건.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이 말을 딱 했을 때요, 이 마리아의 지각이 살아난 거야. 딱 살아나 본 거야. 그때의 고백한 말이 뭐냐? 자, 38절 읽어봐요. 시작.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그때 주의 긍휼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아멘. 자, 보세요.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딱 듣고 딱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뭔 사건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마리아 뱃속에 딱 들어오는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요. 그러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내 안에 탄생의 연합이 딱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요. 잘 들어봐요. 탄생의 연합이 뭐냐? 바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지 못한 사건이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신앙을 고백했을 때 뭐냐? 예수가 쏙 들어오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를 잉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마리아 뱃속에 잉태한 사건과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네. 동일한 사건.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이 고백을 잡고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탁 붙잡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예수를 내 안에다가 모셔드려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다가 모신 것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이라 그래. 동일한 사건. 이걸 가리켜서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 할렐루야요. 이제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예수가 그럼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 놀라운 일이. 할렐루야. 자, 잘 들어야 돼요. 마리아가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이 감동감하여 신앙 고백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린 거야. 쑥 들어와. 그때부터 마리아의 배가 볼록볼록 불러오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멘 했는데 예수가 쑥 들어오는 거야.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탄생의 연합이라 그러고 동일한 기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적을 얻은 기적.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기적이요, 기적. 아멘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할렐루야요. 간세히 주, 할렐루야, 간세히 주, 할렐루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탄생의 연합이 우리 속에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이 사건이 착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 뱃속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